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와 기쁨이라고 제가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여러분은 자유 다 좋아하죠? 자유롭게 있고 싶으시죠? 다 모든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자유롭게 살고 싶죠. 자유 없이 살고 싶은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 자유라는 것을 우리 육체적인 자유나 영적인 자유나 또 세상에 사는 것을 필요하는 자유까지 또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미국의 18세기에 미국의 변호사된 패트릭 헨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저한테 자유를 주십시오.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했습니다. 저한테 자유를 줘라. 아니면 죽음을 줘라. 했습니다. 자유와 죽음을 이렇게 비교하는 볼 때는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유 없다라면 죽는 건 낫다라는 생각만큼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전쟁은 무슨 이유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까? 자유를 얻으려고. 자유는 우리의 자유를 우리가 얻으려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폐하시려고 우리가 하는 것 전쟁입니다. 자유는 어쨌든 볼 때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나 제가 마음대로나 제가 좀 누구의 컨트롤 없이 제가 살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유를 얻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8월 15일에 우리 경복절 하셨잖아요. 그때도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하는데 아주 신기하게도 우리 인도에도 8월 15일은 우리는 독립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제가 잊지 못하는 날입니다. 그날도 우리가 많은 이 한국을 독립 얻으려고 많은 운동을 이루셨던 목숨을 바쳤던 분들의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셨죠. 그날 그분들한테 우리가 감사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서양적을 보면 자유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볼 때만큼 서양만 아니라 동방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그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자유를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볼 때는 사도 바울께서는 네 가지를 자유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일 먼저는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에 빠져있는 죄에서 빠져있는 거기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된다. 또 세 번째는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그거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된다. 또 마지막에는 육체적인 죄책감을 통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배경으로 이 갈라디아 편지를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계속 1장부터 6장까지 계속 읽어볼 때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식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뜻이 뭔가를 여러 가지로 아주 깨끗하게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주어진 자유를 놓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고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는 분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자유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게 지키는 분들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자유를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자유합니다. 혹시나 또 이 자유라는 것은 잘못 사용하는 분들한테 있다라면 너무 위험하게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과목에 보면 거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과목에 있는 사람들 뭔가 죄를 지거나 범죄를 하거나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 왜 거기에 지금 다 이렇게 접해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한테 주었던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살인하거나 아니 누구한테 범죄를 지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불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를 다 이렇게
과목에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간엔 제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유를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걱정, 또 우리의 염려, 또 우리의 죄책감, 이 모든 것을 변하고 평화와 또 용서와 또 자유를 변화됩니다. 우리한테 있는 그 두려움들, 우리한테 있는 두려움이 평화롭게 변하고, 또 우리한테 있는 염려가 다 하나님 주시는 용서를 변하고, 또 우리한테 있는 죄책감이 우리한테 자유로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한테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하실 때는 유대인들한테 자유를 대한 이야기할 때는 그분들 생각했던 자유는 아마도 예수님이 우리가 오래동안부터 애굽에서 또 아수르에서 또 바빌론 또 프루시아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노예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이야기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하고 있었던 그 이야기는 자기 육체적으로 누구한테 이렇게 집회받고 있는 그 어려움에서 오는 자유가 아니라 영적인 자유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 밖에 더 다른 어떤 능력도 우리를 자유롭게 못합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창조적으로 폴리티컬하게 우리가 자유 얻고 싶다면 사람들이 많이 싸워야 되고 여러 가지를 활동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삶에서 자유를 얻고 싶다라면 그거 오히려 예수님 밖에 다른 분들을 우리한테 못 줍니다.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것을 내 말씀 안에 내 명령 안에 구하면 그때 여러분들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의 자기 영적으로 자유를 얻어 있다라는 제일 첫 번째 사인은 자기의 삶은 완전히 겸손하게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삶은 겸손하게 살 때는 이분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받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사는 거와 우리한테 무슨 아무 자랑스러운 거나 세상적으로 우리가 사랑스러운 거나 아니면 교만할 수 있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제가 자유롭게 산다라는 것을 첫 번째 사인은 겸손하고 아주 심플하게 이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 말씀에서 갈라디아 5장에서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에는 중요한 것을 우리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뭐라면 모세의 율법은 우리한테 선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모세의 율법들은.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 율법을 바라보면 그때 바로 우리는 그곳의 노예가 될 버립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행함을 통해서 전통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으려면 우리가 노력하면 그때 바로 그 율법의 노예를 우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때 그 상황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많은 것을 이야기할 때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는 많은 거짓 선생님들이, 거짓 전지자들이, 또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또 갈라디아 교회에서 거짓말로 이렇게 예수님의 진절한 그 진심에 있는 그 깨끗한 복음을 말고 철학적인 또 좀 전통적인 여러 가지를 좀 섞어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가 좀 거짓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 그것만 다다. 더 다른 것을 필요 없다라고 우리한테 갈라디아 교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학이나 아니면 전통이나 아니면 다른 것을 우리를 영적인 삶에서 자유를 못 얻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구원받았던 그 일만 우리가 믿으면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율법의 몽ел 아래서 우리가 이제 못 삽니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고 우리의 죄책감부터 다 자유 얻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마음대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사람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많은 것을, 좋은 것을, 선한 것을 많이 이뤄주셨지만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갚아야겠다. 제가 하나님한테 더 다시 제가 선한 일을 통해서 갚아야 된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 의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아들 아니고 채무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으로 뭔가 갚으려고 우리 자신에서 뭔가 해달라고 우리가 노력할 때 그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 우리는 채무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채무자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기 자신이라고 부르시면 우리 아들하고 우리가 부를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한테 우리가 갚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갚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무료로 자기의 구원을 우리한테 주시고 그런 자유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율법의 행위로 무언가 빚을 갚으려 하는 빚진 자가 될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빚진 자로 보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많은 것을 해주셨지만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다 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다시 하나님께 뭔가 제가 갚아야 된다, 리턴해야 된다, 다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율법의 행위로 무언가 빚을 갚으려 하는 빚진 자가 될 것은 원하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자유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 하나님 우리한테 제일 많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로 자신을 제출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그 어토리티가 권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낮아주고 우리가 제출할 때는 그때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유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가지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좀 잠깐 한 시간 정도 제가 자유, 나 나중에 또 다시 제가 누구 아래서 제가 노예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얻고 싶은 주님 우리한테 주시는 자유는 일시적으로 아니라 영원스럽게 영원한 자유를 우리한테 주십니다. 자유는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영원히 가져야 그거 자유로 할 수 있죠. 당장 가지고 있는 거나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자유에 대한 장애는 우리 자신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제가 예수님 잘 믿는데 교회도 다니고 믿음처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제가 자유가 없이 그런 느낌이 제가 된다라는 분들이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매우 만족 주는 것을 즐기고 싶어서 내부에서 자신을 잠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뭔가 있었어요. 그걸 내가 너무 즐기고 싶어서 그거에서 벗어나걸 못해서 제가 즐기고 싶은 안에서 제가 제 내부에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결국 우리가 즐거움은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또 모든 에너지를 가진 거를 쓸데없게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제가 스스로 즐기고 싶은 그 일을 내가 많이 신경 쓰고 그거를만 내가 중심적으로 살아게 되면 그거를만 제가 즐길 수 있지만 바로 결과에는 제가 그의 노예가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 스스로 내에서 잠겨있는 자물쇠를 열 수 없이 고생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만 머물리고 그걸로만 즐기고 있을 때는 또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그 자비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못 받게 우리 스스로 우리를 안으로 잠궈버리고 고생합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정욕으로 구속되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불필요한 생각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그 생각에 오히려 지배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생각, 필요 없는 행위 이거를만 우리가 즐기고 있었다면 그 마지막에
그 필요 없는 생각과 그 필요 없는 행위를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우리가 뭐를 필요하는지 뭐를 필요 없는지를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먼저 알아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나는 자유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무거나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방해하게 되는 것을 또 우리가 압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자유롭게 산다, 누구 생각은 다른 사람의 생각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방해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모릅니다. 나 잘 사는데, 난 마음대로 사는데라고 하시는데, 근데 다른 사람이 그분 때문에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존 스타드라는 이런 말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자유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책임 있는 삶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기적인 자로부터 자유한 것은 진정한 자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는 거 바로 그 생각만이라도 진정한 자유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영국의 생물학자 토마스 엑슬리는 이런 말 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할 때 또 심각한 문제에 빠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 들 때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한테 심각한 문제를 생기게 시작합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에크하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뜻을 먼저 밖에 나가야 된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제 자신의 뜻을 밖에 나가야 하나님의 뜻을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유함과 노예함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유하고 노예 이 두 가지 단어를 볼 때는 자유 있는 곳에서 노예함 없고 노예함 있는 곳에서 자유함 없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그 존재하기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저의 의지적인 생각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지 있는 곳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13절에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한테 주는 그 자유가 육체적으로 우리가 살려고만 아니고 남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려고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려면 먼저 우리 내에 있는 이기적인 것을 없어야 합니다. 이기적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을 진심으로 사랑 못합니다. 그 사람 외부에서만 사랑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기적인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진심으로 사랑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예수님 완전히 자유롭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 섬기려면 예수님처럼 한번 제자들한테 예수님 자기를 낮춰주고 노예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의 자유에 더 하나 쌓이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자유롭게 산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겸손하게 보는데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쁘게 산다라면 그 사람이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우리 안에 숨길 수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그 사람 발굴에서 삶에서 기쁨이 항상 비칩니다. 기쁨은 주님 우리한테 주셨던 그 축복들 또 그 은혜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또 기쁨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만 내가 기쁘게 있다라는 것도 진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아닙니다. 기쁨 영어로 볼 때는 joy라고 하는데 J-O-Y 이 무슨 뜻이라면 J라는 것은 Jesus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O라는 것은 others입니다. 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Y라는 것은 you입니다. 바로 예수님, 나와 또 남의 이 세 사람이 같이 있어야 진짜 기쁨이 뭐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도 좀 그렇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그래야 그 사랑을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냥 기쁨을 주시는 원하는 거 아니고 충만한 기쁨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 삶을 주시는 거 아니고 충만한 삶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시는 이유는 기쁘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 얻는 사람은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그 자유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기쁨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세상적인 기쁨은 잠시만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영원히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영원한 기쁨 누릴 수 있는 분들 진짜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찾으려고 행복을 찾으려고 즐거움 찾으려고 여러 짓을 합니다. 사람들 영화도 보고 또 술도 마시고 또 마약에도 빠졌고 여러 가지 합니다. 이번에 교사 수양회에 가다가 좀 베트남하고 캄보디아 다녀왔는데 거기서 가이드 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으로 왔는데 그 중에 3가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여행을 즐기려고 이렇게 다 여행지를 보고 사진도 찍고 좀 즐겁게 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 사람은 그냥 술 마시고만 간다라고 들었습니다. 거기 가면 아무 여행지도 안 가보고 그냥 호텔에 머물면서 많이 술을 이렇게 사가지고 그것만 마시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시간이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또 3번째 종류 사람은 자살하러 간다라고 들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저 그 이야기를. 자기 고향에서 다른 데로 가서 뭐 여행처럼 보고 하루 이틀 잘 놀다가 또 마지막에는 자기 방에 보면 다 매달리고 있다라는 거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쁨을 찾고 어디 별 뜻을 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우리가 자유 얻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만이라도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멘. 자, 하루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영화 보거나 술 마시거나 여러 별짓을 하는 사람들을 마지막에 다 하루 종일 다 놀고 밤에 와서 이렇게 잘 때는 또 하루 그때에서 그들이 침대에 누울 때는 그때 그분들 생각이 드는 거는 모든 것이 지나가는 그림자였더라라고 여깁니다. 자, 하루 종일 다 기쁘고 다 했는데 그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침대에 누울 때 그때 생각해 볼 때 잠깐이라도 뭐라고 생각하죠? 모든 것을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또 내일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은 그런 기쁨 아닙니다. 그림자 아닙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는 기쁨이 바로 우리 주님 우리한테 주시는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전도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13절에서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언제 우리가 즐겁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자유에 얻는 사람들 마음이 즐겁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 즐겁게 있다라면 어디로 그 빛이 나온대요? 얼굴에서 볼 때 있대요. 그래서 제가 많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5년, 6년 동안 많은 사람들과 볼 때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청년들 몇 명 이렇게 볼 때는 항상 얼굴에서 제가 그 빛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진짜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것만 보라도 내가 힘이 생겨요. 왜 어떻게 이제 성경 말씀에 이런 있잖아요. 모세는 율법을 가지려고 이렇게 산 위에 갔다가 내려오다가 얼굴이 어떻게 보인다라고요? 다 비치게 보였었죠. 그런 식으로 빛이 제가 보여요. 어떤 사람 볼 때 장로님이 이렇게 어떤 사람 장로님이 앞에 이렇게 지나왔는데 잠깐 인사하도 그 얼굴 볼 때는 다 이 환한 빛이 있어요. 그거를 이 빛이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그걸 제가 깨달게 됐습니다. 마음의 기쁨, 또 하나님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기쁨이 얼굴에서까지도 비칠 수 있냐라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디모데 전 6장 6절에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지적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적하게 만족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싶다라면 우리가 전혀 기쁘게 못 삽니다. 왜냐하면 생각에 하루부터 저녁까지 몇 개 생각하잖아요. 보는 곳을 이것도 살고 싶다, 그것도 살고 싶다, 이거 있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무슨 현대차 다니고 있는데 BMW 다니면 좋겠다. 여러 가지 생각 드죠. 이거 다 우리가 얻고 싶다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그 기쁨의 또 하나 사이는 만족입니다. 만족하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음악하면서 목소리로 지낼 때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기쁨의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한테 주신 기쁨을 표현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받았던 그 기쁨, 그 자유함을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를 가지라고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굳게 붙여 있어야 많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유와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기쁨과 자유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나는 자유롭게 못 살고 싶다. 나는 너무 힘들게 살고 싶다. 선택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기쁘게 안 살고 싶다. 고생하면서 살고 싶다. 그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한테는 그렇게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자유롭게 기쁘게 살려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면 우리를 기쁨의 길로 또 자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거부하는 사람은 내적으로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평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시는 그 기쁨과 자유를 거부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와 또 다른 사람들까지도 평안하게 못 삽니다. 자기도 고생하고 다른 사람들도 고생시키고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 주시는 그 자유와 기쁨을 안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 삶을 점점 침체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뭔가 자유 없이 사는 것과 기쁨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볼 때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직 주님 주시는 기쁨이 아직 안 누리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안 나누고 스스로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아니라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한테 자유를 주신 거 아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에서 우리가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 우리한테 자유를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을 하라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떨 때나 한 가지라도 우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못한다고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주님 우리한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해림교회 성도들님한테 제가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그 자유를 잘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잘 누리면서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리스도 주시는 그 자유와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그런 삶 사는 것까지도 전도의 방법입니다. 전도는 어떤 사람 말로도 하고 어떤 사람 행위로도 하고 어떤 사람 말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웃으면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잘 기억하는 거는 우리 올로 목사님 오늘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한테 전도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일 파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전도하면 좋겠다라고 가서 어느 날 가서 거기 못 파는 과일들이 좀 못생기고 이렇게 좀
누가 안 사는 과일들이 일부러 사가셨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이거를 사가시면 아니 이거 좋아하다라고 사가셨대요.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안 빨고 못 빨고 이렇게 싫어하는 거부했던 그런 과일들 사가면서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을 위해 너무나 좋은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저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이렇게 사갔구나라고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교회 다니게 됐더라고요. 뭐 말로도 안 하고 그냥 한 번이라도 가서 자기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시는 까지도 우리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주셨던 그 자유 또 이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교회 안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도 이 기쁨과 자유를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을 많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 있는 그 자유와 주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우리한테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더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삶을 우리가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한테 주셨던 축복들을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자리에 모이는 모든 분들을 축복 내려주시고 이 시간까지도 함께 하셨던 주님, 또 하루 종일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남은 시간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엇딱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